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알아차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알아차리면서 먼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좌선과 행선을 할 때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면서 시작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스스로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시작을 할 때 사실 마음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루틴처럼 이렇게 눈을 가볍게 감아도 되고 감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몸을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이 긴장하고 있는 거, 힘주고 있는 거, 그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편안해지는 겁니다.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어지죠.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성질이니까 따라서 그 결과도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게 결과 자체가 열려져 있는 거죠. 대상도 또 결과도 미리 정해진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또는 행선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대신에 이 마음의 관심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 전체에다가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견해는 어떤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질문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질문을 이렇게 함으로써 질문하는 순간에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순간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선 중간이든 또는 뭐 행정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든지 수행자가 질문해야지 라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사티나 아니면 마음이 뭘 하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지금 견해는 어떻지?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뭔가 확 깨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이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은 사실 그 질문을 하기 직전에 사티가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질문하는 그 자체, 질문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대상에 너무 가까이 가죠. 붙어버리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벼운 알아차림을 얘기해요. 이 가벼운 알아차림은 이 무게중심이 쉽게 얘기해서 대상과 마음이 있으면 이 무게중심이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쪽으로 오는 것이에요. 무게중심이 대상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약간 우리가 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근데 이게
이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좀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대상과 마음의 거리가 이제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비 설시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꼭 알아차려야겠다, 이거에 집중해야겠다 라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로, 마음이 아는 대로 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의도, 내가 하는 어떤 의도 전혀 없이, 그래도 뭐 마음의 의도, 자연스러운 의도는 일어나겠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이걸 하고 말고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 어떻습니까? 들리는 거 들리고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귀가 열려 있고 그래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고,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나오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문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관심을 내 쪽에 두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알아차리는 마음도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우리가 더 막 힘을 주거나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아주 가볍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 알아차림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가 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장소, 시간, 사람은 다 관념이지만 안다라고 하는 그 성질은 파라마타입니다. 이 위파사나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파라마타로 향해 있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를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은 뭐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잊지 않고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때 이 사티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고, 그 아는 성질이 마음인데, 이 두 가지, 이 두 파라마타, 이 두 가지 성질이 연기적 관계로 항상 함께 일어나요.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대상과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마음을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이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 둘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는 또 다른 그 알아차리는 마음, 지켜보는 그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그 느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띠 이어지고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사띠가 있을 때의 느낌과 없을 때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사띠를 확인하게 된다면요, 가장 좋은 점은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몸이나 마음의 작용,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그거를 억제하지 않아요. 제어하려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그냥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바른 견해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사실 그 알아차림은 항상 뭐와 함께 일어납니까?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와 함께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같죠. 왜냐하면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은 다 대상이에요. 소리 들리는 게 대상이라면 소리가 없을 때 들리지 않는 그 상태 또한 대상이고,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게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픈 느낌이 대상이듯 아프지 않는 느낌도 역시 대상입니다. 아픈 느낌은 안 좋은 대상, 아프지 않는 느낌은 좋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종종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도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도사가 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도사가 전혀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 느낌 자체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여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가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느낌일 뿐이라고 알고 그냥 그게 작용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근데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자꾸 가치 판단을 하고 뭔가 가치를 부여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뭐 좋은 느낌, 탐심의 느낌 또는 진심의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지혜는 알아지는 성질 그리고 아는 성질을 이해하고자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모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모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을 오래 하시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 그죠? 생활에서 항상 수행이 될 때 예전에 수행하지 않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이렇쿵 저렇쿵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뭐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지금 번뇌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냥 단지 작용으로서 말고 대상으로서만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수행할 때도 있지만 또 여전히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면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같이 판단하고 말을 하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지금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죠. 사티가 계속 쭉 이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참 고요해졌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고요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 고요한 상태가 마음이라고 알고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티가 이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고요한 것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마음에서 이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이야. 그냥 고요한 마음이지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 저 뿌리에는 여전히 고요한 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고요함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집착의 마음도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상이 일어나도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요, 알아차림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둘 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차림도 알고 대상도 알고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기본인데 그거는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알기란 참 힘들어요. 대상 쪽에만 집중할 때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크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고 있는 대상도 함께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고 중요하죠. 예전에 큰 사라도교에서는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참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사실 마음과 대상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파사나 수행은 사마타하고 달리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이 실제 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러면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대로 그 고유한 성품대로 일어나는 작용들인 거죠.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안이비설신의 이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만약에 뭐 그럴 때는 거의 없지만 생각이 없다면은 생각이 없다고 또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번뇌를 알아차리고, 또 번뇌가 없을 때에도요 알아차림은 계속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뭐 소리나 느낌이나 맛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번뇌를 지켜보겠죠. 그렇게 지켜보다가 번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도, 그래도 번뇌는 사라졌는데 번뇌가 없는 거지 실제와는 다른 대상들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띠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식하게 되면 그만큼 사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보고 듣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알지 못하면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처음 수행할 때부터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좌선할 때요, 눈을 뜨고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좌선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바깥에서 경행할 때 어떤 수행자들은 소리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소리에 반응하는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또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도 계속 함께 연습을 하는 거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특정한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하고 그 대상에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는 그 순간에는 보이게 돼요. 그렇죠? 눈을 감았다가 딱 뜨는 그 찰나의 순간은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내가 뭔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 대상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일단 그 대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향하게 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 항상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집중하는 순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제 이치, 같은 과정이에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듣고자 할 때, 그때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사실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냥 서로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작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대상들인데 그거 자체가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바른 정보를 많이 듣게 되면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지혜가 아직 많이 없어도 보는 것, 듣는 것이다,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항상 알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는 나마루빠의 모든 현상들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나마루빠라고 하는 건 그냥 몸과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마음의 작용들, 그리고 물질의 작용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감각기관의 대상들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마음도 자주 일어나죠.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걸 움켜쥐고자 하는 탐심, 뭔가를 아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또는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도사의 마음이나 지겨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지만 번뇌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또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죠.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돼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 대상을 알 때 하나의 마음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각각의 마음이 서로 다른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알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대상을 안다면은 이미 2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대상과 마음, 그 둘 다를 함께 알 때 거기에는 또 3개가 있어요. 대상과 마음, 이 둘을 다시 알아차리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들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알아질 때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대상은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어서 함께 일어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성질입니다. 이제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성품, 그런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데, 근데 초보자들 경우에는 좌선을 할 때 처음에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이게 마음이 그냥 아는 대로, 알아서는 대로 알도록 해라 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뭔지 이때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마음이 뭔가를 안다면, 이해했을 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마음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면 이 마음이 아는 대로,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방편이지만 방편적으로라도 하나의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자한테는 더 유리하죠. 호흡이나 느낌에 집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상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대상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 대상을 알면서 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런 정도의 사띠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그 대상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차림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대상에 대해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그건 대상에 대한 집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항상 수행자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을 사마타적인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힘든 점이 뭐냐면 자꾸 마음이 원래 그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오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호흡만 대상이야 라고 알게 됐거든요. 몸의 감각만 대상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거, 전체적으로 이거 알았다 저거 알았다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의 느낌이나 호흡을 아는 그런 사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은 이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죠. 물어보면서 대상을 계속 확대시켜 가는 거죠.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더라도 다른 대상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게 무엇이든지 지금 중요한 건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띠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완전 처음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이 조금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 수행이 많이 능숙한 사람, 다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적인 면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에 집중하고 알아차림의 힘을 점점 키워가다 보면 이제 알아차리는 거, 사띠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사띠의 가속도가 있을 때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병행을 할 때도 우리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라고 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걸으면서 몸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알아차림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하지 말고 적당하게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걷고 몸의 행동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음까지 천천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그냥 빨리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 경행을 해보면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걸으면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어쨌든 몸은 이렇게 걷고 있지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몸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몸 전체를 알아차림 하는데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이 자성할 때보다 좀 더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걷고 있는데 이 뒤에서 뭔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느낌. 그러면서 자선 때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스스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더 그게 유리하죠. 이 자선보다는 행선의 부분이. 물론 뭐 수행자마다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행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하려고 너무 천천히 행동하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대상에 딱 붙어서 막 집중할 때가 많아요. 걸을 때 굉장히 천천히 걷잖아요. 그럼 수행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사티를 챙기려고 알아차리면 더 잘하려고 천천히 걷는데 어느새 마음이 다리에 딱 붙어 있거나 발의 감각에만 딱 집중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대로 그냥 기본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되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행동이든 간에 자연스럽게 하되 거기에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 노력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줍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계속 알면서 걷는 거죠. 걸을 때도 보이고 소리 들리는 일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요. 즉 감각을 알아차리고 보이고 들리는 일들이 다 대상이라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선이든 행선이든 이제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항상 강조하죠. 왜냐하면은요,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가 있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견해죠. 화가 크게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화의 마음이다라고 압니까? 아니면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그 화가 대상이라고 알면서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은 이 화의 마음 자체가 사티와 지혜가 일어나고 개발되는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번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요. 번뇌가 더 큰 번뇌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완전 정반대로죠. 사티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는 사실 견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의 마음을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일 때 화의 마음은 있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아요. 중립의 마음이기 때문에 화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 화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화를 대상으로 사티, 사마디, 지혜를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견해로 본다는 건 지금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좋은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입니까?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 맞아요. 좋은 수행자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좋은 수행자라면 우리는 좋은 수행자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좋은 수행자는 어떤 마음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수행자가 좋은 수행자죠. 지혜로서 수행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수행자가 되고 또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십시오. 나라고 믿는 마음은 모하이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지혜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적인 그런 보시를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세요. 보시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들뜸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잘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업이 되는 건 결국 그 마음인 거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뭔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들뜨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이해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잘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로바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이 지혜가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집에서는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모든 대상들이 결국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끊임없이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면은요 수행을 계속해도 본래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마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사람 쪽으로 갈까요? 이미 도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평온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사실은 진짜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 미세한 마음의 들뜸이나 동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지켜보는 쪽, 이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대상도 점점 더 미세해지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스스로 편안하다, 고요하다라고 느낄 때조차도 이미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세하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게 굉장히 약하면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편안하다라고 느낄 때에도 거기에 이미 모하가 있지 않은지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대체로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지혜가 일어났을 때에도 번뇌가 완전하게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마음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미처 알지 못한 미세한 번뇌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는 거 육문에서 일어나는 육문의 대상들을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작용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육문을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수행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미세한 번뇌가 이제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안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면 그런 미세한 수준의 번뇌들도 쉽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보일 수 있는 만큼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대상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알게 될 때 우린 결국 그거를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 순간 대상에 빠졌고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이 탐심의 위험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탐심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몸과 마음이 해로운 업을 따라가고 그 해로운 업에 뭔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번뇌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서 해로운 업을 짓는 것에 별로 두려움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원인 결과를 이해하기 전에는요, 무서워하지 않고 별 걱정하지 않고 불선업을 그냥 많이 지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인 거죠.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알려고 하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 어디에 가는지,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이제 지켜보게 되고 그 마음이 만약에 선법의 마음이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지켜볼 때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이 선법이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불선법이라고 알게 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선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요. 모아가 강하면 모아는 그 마음을 쫓아가려고 해요. 지혜가 있으면 이게 불선법이구나, 번뇌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딱 멈춘단 말이에요.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불선법이라는 거 알아요. 좋은 마음이 아니고 번뇌라는 것을 알지만 모아는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고요하게 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매 순간 지켜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는 많은 괴로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면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각자 자신의 모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번뇌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괴로운데 뭐 때문에 괴로운가를 모르는 것, 그건 그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단마숲에 우리 찬방이 데리고 산책을 매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방이가 목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지 혼자 막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가서 뭔가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게 그 같은 길을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문제가 없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나무나 이런 큰 나무 뭐 이렇게 둥치나 옆에 있는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지금 줄이 꼬이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 어떨 때는 좀 가파르기도 하고 또 풀이 막 너무 우거져 갖고 제가 들어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잘 못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그렇게 이제 이게 나무에 이렇게 꼬이니까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문제가 너무 단순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유 저 그냥 같은 게 그대로 올라오기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는데 지가 이렇게 괜히 옆으로 돌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 왜 본인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전혀 몰라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막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막 이게 줄이 꼬여요. 그래서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줄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두카라고 하는 그런 목줄에 이렇게 둘둘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줄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가 힘들어 하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 줄을 스스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게 계속 줄이 꼬이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천밤이도 한 7살쯤 되고 하니까 언젠가부터는 알더라고요. 이게 줄이 꼬였다라는 걸 알아서 딱 이제 왜 꼬였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풀고 나올 때가 요즘은 많습니다. 다행히.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자 할 때 알아차리면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요,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그게 미세한 마음, 그런 미세한 마음들, 저 밑에 깔려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이 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은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미세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을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보는 것이 어려우면 그때는 느낌을 또 잘 살펴보면 되죠. 번뇌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저 밖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돌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선법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보통 마음은 나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그죠? 내가 나라고 믿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믿고. 근데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의 마음은 나를 믿지를 않아요. 이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도 뭐하는 그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 번뇌가 하는 생각, 번뇌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서 그 번뇌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또 믿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그 밑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모하,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이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복하거든요. 수행자는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때 지금 이 행동이나 말을 번뇌로 하고 있는지 지혜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파사나는 대상을 바꾸는 수행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어떤 때는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수행할 때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이 덜 하겠지만 예전에는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고 또 수행은 항상 잘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뭔가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되는 일? 약간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행이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 뭔가 정해진 것들이 많죠.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 자신의 수행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수행이 잘 안 되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수행이나 우리의 삶이나 이렇게 해가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꼭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 그건 사실 따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결과나 뭐 대상에 대한 어떤 기대, 탐심 없이 우리가 그냥 수행을 계속 할 때, 그냥 알아차릴 때 이 사티가 이어지게 되고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돼요. 지금 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수행하다 보면 특히 이제 초보자들 수행의 이게 마음이나 이 대상 속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지 않은 수행자들은 알아차림은 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있다라고 아는데 이게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되게 좀 답답해해요. 어떻게 하면 대상이 분명해질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딱히 뭘 한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하다면은 그 알아차림 쪽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데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띠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대상들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면은 모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더 막 잘 보려고 애쓰지 말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지금 이 사띠가 최대한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이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상을 막 쫓아다니고 대상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그때 사실 그 대상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띠가 오히려 약해지게 돼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무아의 이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그 자체로서 그것이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그 각각의 작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대상을 더 잘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오히려 이 무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관념이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수행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있거나 하면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이럴 때 되면 자꾸 이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수행할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은연 중에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거죠. 참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일인데요. 그쵸? 마음의 일인데 예전에 우리는 왜 그렇게 대상에 집착했을까요? 왜 이렇게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얘기하면 항상 대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체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이라고 할까나 그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차마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나와 뚝 떨어져 있네. 근데 항상 사실은 항상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특히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화가 왜 났나? 라고 지금까지 보살님 여러분들이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기억을 해서 화가 왜 났지? 라고 하면 아마도 그 스토리는 다 다를걸요. 본인이 화가 왜 났는가에 대해서 보면. 그죠? 이게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들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어도 너무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에 그 지혜를 적용하는데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제 점점 마음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마음의 이치, 수행의 이치, 바른 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행의 질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이 지혜와 바른 견해의 또 이해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번뇌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하면 번뇌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체는 굉장히 평온해진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크고 거친 번뇌들이 많이 이렇게 수그러져요. 컨트롤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컨트롤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사티와 지혜로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거죠. 또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동요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때가 되면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뭔가 이렇게 나태해진다라는 점이에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열의가 막 가득했잖아요. 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지, 그때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는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이 조금씩 능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그런 열의가 많이 이제 사라지면서 수행 말고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점점 생기고 그게 깊어질 때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걸 스스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많이 알았다라고 할 때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을 뭐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 기저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죠. 다 안다 또는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게을러지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본인을 힘들게 했던 이런 번뇌들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그게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 뭐 깨달음, 열반 뭐 이런 거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정도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편안해졌네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문득문득.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정도로 편안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행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으면 그 도사의 마음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때 그 또한 사실은 수행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지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무아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사실 많죠. 뭔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느껴져요. 수행을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죠? 근데 스스로 너무 만족해버리면은 이제 이게 마음이 나태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더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집중 수행하는 곳에 와서 처음에는 선법과 불선법을 대상으로 보고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 나름 애쓰고 많은 시간을 보내죠. 어느 순간 번뇌를 관찰하게 되면 이제 이 번뇌들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수행자들은 그거에 만족해요. 이만하면 됐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죠. 남는 건 이거죠. 번뇌는 사라졌어요. 분명히. 그 번뇌는 사라졌고 지금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뭘 이해했는가? 번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게 됐나? 이 질문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던
그 번뇌가 사라졌다는 그것만으로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번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또한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 수행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마음이 항상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도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고 경험하면서 수행이 이제 점점 능숙해집니다.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 힘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과정들, 특히 지혜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번뇌가 이만큼 그래도 약해졌고, 또 오랫동안 반복되던 번뇌가 사라지는, 그냥 알아차림으로 사라지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힘이 있으면 이 마음은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전체를 물러나서 바라보고 원인 결과의 그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힘이 키워진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각각의 법에 고유한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나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다른 번뇌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번뇌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그거를 목적에 두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요,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열의가 사라지고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죠. 근데 번뇌가 사라진 것 뿐만이 아니라 왜 사라졌는지, 왜 다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남마루빠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 그게 수행이잖아요. 법에 대해서 배우는 이 일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대상으로 지켜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셔우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공양하는 줄이 서 있는데, 이제 공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미얀마 수행자가 이 뷔페 식탁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쫙 깔려져 있어요. 과일도 있고. 근데 그 식탁 위에 망고가 3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수행자가. 계속 망고가 3개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분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접시를 들고 본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아까는 보지 못한 4번째 망고를 본 거예요. 망고가 4개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계속 그거 보면서 망고가 3개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향을 딱 바꿔버리니까 아까 보이지 않던 작은 망고 하나 거기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그 수행자가 느낀 게 있었죠. 만약에 아까 누가 어떤 사람이 본인한테 여기 망고가 4개 있네 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망고는 그냥 3개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 순간에 스스로 자신에게 확실하게 아는 암도 있지만 동시에 모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아가 있다라는 것을 난 전혀 알지 못했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그때 한번 딱 깨달은 거죠.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모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네 번째 망고를 분명하게 보는 순간에야 내가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스스로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아는 우리한테 근거 없는 믿음과 확신을 줄 때가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고집하게 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은 수행을 하더라도 선법이 계속 개발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하나의 큰 이해가 생겼을 때 그 과정 자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결과에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게 법의 이치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조금 한두 개 좀 알았다고 해서 수행에 대해서 게을러진다면, 이 열의가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깊은 지혜를 경험하는 것은 힘들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은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험하는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의 마음의 느낌인 거죠. 내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올라가고 저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그 산 너머 저게 무엇이 보이는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의 지혜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알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모르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수행의 목적은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알아차림이 계속되면서 이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수행자는 사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큰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수행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아주 좋지 않은 것이든 아주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수행의 발전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할 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수행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은 대상에 집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마음이 깨끗할 때, 번뇌 없이 지켜볼 때 우리가 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진심 없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요.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죠? 이렇게 단순하고 그러면서 분명한 이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하도록 하십시오.